오늘 마가복음 98절 말씀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들에게 지금 그들은 따로 묻는 12사도 내지 추가된 명이시겠죠.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말씀한 내용이 너무 재밌는 게 아니 뭐 어제랑 틀린 내용도 아니고 예수님 정말 지겹게 정말 지겹도록 그 알맹이 없는 말씀하시는 거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아니 어제 말씀과 뭐가 다른가 오늘이. 그것도 어제 말씀도 항상 하는 말씀이에요. 아주 지겨울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면서 이 알맹이만 해주시지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걸 하시는가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듣는 것을 지금 뭐 몇 개 그 10분의 비유 한 다음에 설명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잘 들어 하면 이제 또 부연적인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듣는 것을 뭐예요? 살펴보라. 이거 뭐예요? 이거는 너희가 지금 잘 들었지?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들었지? 너희가 이제 이것을 직접으로 목격해봐라 그겁니다. 목격해봐라. 내가 지금 한 말이 지금 이런 한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목격해봐. 내가 지금 한 말은 이거 그냥 꾸며낸 말이거나 응빙응변으로 한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진짜야. 너희가 지금 앞으로 사람들을 만날 텐데 어떤 사람은 길가임을 알게 될 거야 그런 거예요. 너희가 누구를 전도하고 인도할 텐데 어떤 영혼은 돌봐심을 알게 될 거야. 너희가 어떤 영혼을 만날 텐데 그는 그냥 가시나무에 떨어진 그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너희는 목격해야 될 거야. 어떤 영혼은 정말로 좋은 땅에 부러진 시처럼 맺을 거야 라고 뭐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그 내가 한 말에 대해서 그 정당성 내지 진리성을 지금 부여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요 굉장히 귀한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여기지 않는 뭐랄까요?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 어기면 지옥 간다면 사람들이 웃긴다 그래요. 뭐 지말 안 들으면 지옥 가나? 이런 하면서 오히려 신성 모독을 몰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 잘 본 말이죠. 우리가 선지자를 잘 보면 말이죠. 그 구약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말이죠. 선영을 우습게 보고 다 지옥 갔어요. 사실은요. 잘 보세요.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읽어보게 됐네요. 그들은요. 선지자 말을 우습게 봅니다. 그래서 지옥 갔어요. 그래도 말할 거예요. 이게 모세경에 있나를 거예요. 모세경에.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이스라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문화 있는데 이게 성경에도 없는 얘기인데 당연히 성경이 없죠. 왜요? 선지자의 말이 성경의 음성인데 그걸 믿지 않는 겁니다. 나 엘리에서에 살고 있어요. 엘리에서에 살고 있는데 당연히 그때는 뭐예요? 11개 상하가 없을 때입니다. 성경 없을 때예요. 그 말 전하면 우습게 여깁니다. 나 성경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제까지요 성경 역사상 선지자가 한 말을 믿지 않고 청구한 사례가 한 번도 없어요. 우리 구원관에서 이야기할 때 성경 음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에서 한 말을 믿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성령의 음성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근데 성령의 음성이 뭐예요? 부정하고서 간 사례가 성경에 한 군데도 없는데 사람들이 세 번째 말하는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뭐냐? 성령의 음성이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에 의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위가 성경과 동일하다는 부분입니다. 이제 동일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자, 이제 성경은 완성되었습니다. 더 이상 특별한 계시는 없습니다. 물론 계시는 없어요. 대단한 것도 없어요. 하지만 오늘도 역시 동일합니다. 역시 원리는 동일해요. 더 이상 성경은 지어지질 않아요. 추가될 성경은 존재하지 않아요. 맞아요. 하지만 지금도 성경의 음성은 존재한데 그때처럼 사도행전이 이걸 증명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이 이걸 증명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이 나오거든요. 만약 그게 안 나오면 우리는 설교 자체도 의미가 없어요. 설교는 성경을 잘 푸는 거예요. 하지만 그 푸는 과정 가운데 뭡니까? 거기서 그 설교자의 뭐예요? 감동에 따라서 재조명이 들어갑니다. 재조명이. 어제 성도님 한 분이 이제 발목이 아프더라 가지고 기도를 같은 사람이 전화하는 거예요. 밥 먹다가. 그래서 전화를 트릭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발목이 아프시다면서요. 네, 아팠는데 기도를 하는데 힘줄, 인대, 연골 다 손상이 왔더라고요. 혈관까지도. 그래서 통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라 감동이 오냐면요. 그렇게 발목이 한 3, 4일은 날 것 같아요. 이제 감동 가운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죠.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하시는데, 내가 그를 위해서 구원을 줬다는 거, 그 얘기.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 구원의 은혜를. 놀라운 은혜죠. 내가 피를 쏟은 거예요. 그 성도님께, 예수님께서. 피를 쏟아가지고 구원시켰는데, 이 성도님은 거기에 예수님의 명령이라든가 예수님의 말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원하는 이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에서 약간 분노는 아니고 약간의 그 소남이 있는 거야, 소남이. 아니, 내가 그랬잖아. 내가 누구를 막 피를 쏟고 구원했으면 상대방도 감사해서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반응이 약한 거예요. 그 반응이. 물론 구원 성취가 아니에요. 물론 이게 버림받는 이유는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아주 예수님의 마음이 상한 거예요. 자, 지금 성의 음성이 뭐냐? 성의 음성은 예수님을 대변하는 거예요. 대사, 에베소더, 메신저, 사도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대변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께서 검증이 힘들어 하십니다. 이거 좀 빨리 하시겠습니다. 라고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는, 상황이 안 되는데요. 라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시킬 때, 어떤 일이 못할 수가 있죠. 아직 몸이 약하니까, 안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아시죠. 진짜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이 마음으로. 내가 누굴 위해서 죽었어요. 내가 죽었는데 그 사람은 마음을 1도 없으란 뭡니까? 그 죽음을 어떻게 하니까? 시시해버리죠. 내가 왜 죽어? 너 왜 죽어? 안 죽어? 안 죽는데 포치져 버리죠. 우리 인간이라면. 이 마음으로의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신본이에요. 인간 사랑이 인본이고요. 근데 하나님 사랑이 없는 인간 사랑이 인본입니다. 남들은 좋아할 수 있어요.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아. 지금 세계적 문제가 뭐냐면 사실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만 사랑해. 성도만 사랑하고 목사만 사랑해. 목사를 사랑해. 같은 성도끼리 사랑하고. 이게 인본이에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요. 믿음의
주는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오면 많은 헌신과 충성이 혹은 날라가거든요. 사실 아무리 이게 대상했으니까 그렇잖아요. 나 본인 대상한테 대상하면은 이게 남잖아요. 본인 대상이니까 뭐라도. 이거는 아무리 대상한테 하는 거예요. 사랑을. 그럼 뭐가 남겠어요? 아무것도 안 남죠. 어디 남을까요? 천국에 남는 겁니다. 천국에 남는 거예요. 많은 눈물과 많은 속쓰림과 애탐과 간절한 마음과 탄원이 천국에 남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우리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들이. 뭐냐면요, 지금 이 제자들이 많은 영혼들을 이제 상대할 텐데, 영혼들이 네가 좋아하신데, 어떤 밭은 뭐예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도 밭도 있고, 어떤 밭은 구원에 이르고, 그런 것을 내가 잘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12사도와 측근들한테 한 얘기들입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은. 왜요? 실제로 우리는 많은 영혼들을 상대하는데요. 어떤 영혼들은 그냥 처음부터 안 되고요. 어떤 영혼은 근접하다가 안 되고요. 어떤 영혼은 군에 들어오는데 나중에 상실되고요. 어떤 영혼은 군에서 영세까지 이어진 영혼들이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결정이 뭐냐는 거, 그것이요. 결정을 뭐 하냐 그거예요. 결정하는 게 밭이라는 거예요. 밭. 우리가 구원을 얻어도 상실을 왜 해야 되느냐? 밭이 안 좋으면 그것도 상실되는 거예요. 구원조차도요. 밭이 안 좋으면. 밭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이런 거예요. 이 세상적인 영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자꾸 그것만 따라가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마음은 믿음이 딱 될 때까지는요, 항상 우리는 불안정한 거, 인간의 이 믿음이라는 자체가요. 이거를 잘 돌봐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잘 돌봐줘야 돼요, 이 영혼을요. 그게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미래의 일은 중요하잖아요. 현재가 중요하죠.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지만 뭐예요? 현재 잘 살펴봐야 돼요. 이 목사가 뭐하는 목사들은요, 물론 저는 이제 통변으로 영혼들을 진단을 하죠. 하지만 그 어떤 기술적인 부분은 사실은 뭐예요? 늘 마음이 있어요. 누가 이렇게 시험에 드나, 누가 잘못했다, 늘 마음에 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그게 있어가지고 솔직한 말씀으로는 편치 않아요. 이게 이 의사들은 입원실에 있는 사람 때문에 편치 않을 거예요. 왜? 그 직업이니까. 마찬가지 이 목사가 그게 힘든 거예요. 다 건강한데 손가락 하나가 아파. 이건 죽을 맛인 거야. 이게 죽을 맛. 그러니까 살짝 맛이 안 나는 것이 그만이에요.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요, 너희들 말이야, 살펴봐. 뭘 보겠어요? 영혼들을 살펴보는 거죠. 영혼들을. 과연 그들이 어떤 땅인가 살펴봐가지고 우리는 또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목회하는 일이 설교 어려운 게 사실 아니에요. 찬양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일이 원래 아니에요. 것들. 많은 분들이 이 목회를 오해해가지고요, 설교 연습하고 무슨 기도 멘트 찬양 멘트 연습, 그건 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힘든 이유는 영혼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 영혼 관리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목회. 양들을 돌보는 거예요. 교사는 쉬워요. 교사는 그냥 가르치면 돼요. 근데 목회는 안 그래요. 목회는요, 영혼을 돌보기 때문에 늘 마음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영혼이 시험 들고 또 죄에 빠지고 또 미혹되고 힘든 거예요. 편할 날이 없어요. 편할 날이. 속으로는요. 그래서 목회하는 건 머리가 쉬는 거예요. 머리가 쉬고 이게 뭐랄까요,
재미가 사실 없어요. 재미가. 근데요, 보는 사람은 재미인 줄 알아요. 아, 좋겠다. 찬양도 막 하고, 막 말씀도 하고. 그는 일이 본질이 아니에요. 일이 본질은 영혼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영혼 때문에. 이 상대가 동물은 쉬워요. 동물은요, 또 패면 돼요. 식물도 쉬워요. 물만 주면 돼. 물만 주면 돼. 그런데 사람은 어려워요. 거다가 사람도 영적인 문제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게요.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블로그를 막 하고 이런 거 쉬워, 이런 거 쉬워, 거짓말기 이런 것들은요. 이건 본질 아니에요. 이게 영혼을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영혼의 천이 지옥이냐. 지금 제자들에게 네 빵을 말했습니다. 너희들 말해 이제 잘 살펴봐. 어디 열매가 나면 살펴봐. 뭐예요? 그런 거예요. 너희들 쉽지 않을 거야. 쉽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들 12명을 내가 지금 만들었지. 너희 어려울 거야. 네. 막상 만나는 사람들이 길 까고 돌바시고 가시던 분이에요. 죽을 마시죠. 죽을 마실 거예요. 애는 애대로 쓰는데 근데 열매 없어요. 얼마나 죽을 마시겠어요. 제가 어제 같이 샌드위치 먹으면서 그랬죠. 내가 옛날에 20년 동안 가르칠 때 이 저주 문자가 6개월 동안 하루에 몇십 개씩 하루가 빠지고 날라오는 거예요. 죽을 맛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나한테 깜짝 놀랐어요. 그들을 받아들이라 해요. 아니 난 여긴 아무 가치가 없다고 느꼈어요. 그렇잖아요. 열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성과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너 왜 그들을 안 받아들여? 라는 하나님 분노였어요. 저에 대한. 깜짝 놀랍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상대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 마음으로 상대해야 됩니다. 그 많은 내 삶 가운데 한 분과에 불과한데 거기서 화가 나신 거예요. 저도 왜 나타나시겠어요? 열받아서 나타나시잖아요. 계속. 그렇잖아요. 무슨 나한테 뻔하죠. 첫 번째 그거였습니다. 두 번째가 교회 충성을 하였어요. 충성하는데 하면 똑같다고 뭐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냐면요, 우리가 볼 때 와 하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애쓰고 고통하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보기에는 좋은 거예요. 거꾸로 나는 죽을 맛이죠. 왜 이걸 이쪽을 맡아가지고. 근데 안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어떤 걸 맡을 때, 어떤 걸 할 때 자기한테 뭔가 나중에 뭐가 될 것 같은 걸 좋아할 수 있어요. 뭐 돈이 되거나 명예가 되거나. 그건 우리 입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들이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거든요. 남들이 우리를 이해 못해도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측면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하면서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 내가 그들은 두 번째고 내가 열매를 하나님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옥토를 안 보내주고 땅을 보내주시느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옥토 보내주시면 좋죠. 근데 뭐예요? 때로는 대적자를 보내주시고
때로는 막 보내주잖아요. 왜냐고요?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좋은 사람만 인도해야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살펴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야 너에게 옥토를 보내줄게. 그거 아니에요. 너희들 길가 간다. 만난다. 돌반 만난다. 너희들 만난다. 그러니까 살펴보는 거죠. 살펴볼 게 뭐 있어요? 뭐예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제자들이 영이 좋아지는 거예요. 진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내가 원치 않은 사건과 사람 놔두고요. 내가 거꾸로 청가하게 되는 거예요. 왜? 열매를 맺어가지고. 왜? 열매입니까? 열매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행동해 주는 게 열매예요. 그죠?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행동해 주는 건데 뭐예요? 행동할 때 도저히 그냥 열매 맺고 싶지 않아.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 내가 반역이 되지. 열매 안 된 거죠. 자, 열매기는 서로 어려운 거예요. 서로가 다. 맡은 자도 열매기 어려워요. 왜? 부담되거든요. 힘들거든요. 근데 그걸 할 때 내가 열매 맺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죠. 다시 그 상대방이 내뱉어 그건 두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요. 관심은 12살을 통해서 열매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12살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또 천국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요. 내가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두 번째 문제고 먼저 내가 인도를 받아야 돼요. 뭐 받느냐? 내가 먼저 그 뜻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옥토가 돼야 됩니다. 내가. 그래서 살펴보면서 자기도 옥토가 되고 그 다음 사람을 옥토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너무 이 사역지향적 목표라는 거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 사역이요. 사역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상이요. 많은 목회자들이 사역 때문에 지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역 때문에. 사역이 우상이에요. 사역이. 여기서 사람들이 오고 설교하고 심하게 이게 우상. 이게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남들은요. 역시 지옥 따라가는 거면요. 따라가는 거예요. 목회자가 천국에 가야 됩니다. 그 위에 사역은 플러스예요. 그 위에 다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먼저 목회자가 살피면서 자기를 살피고 살피면서 뭐예요? 목회를 해야지 이것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어제와 연속된 불가되는 말씀이지만 살펴보는 일, 그건 우리가 항상 해야 할 일이며 특히 맡긴 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마치겠습니다.